자,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하며 살펴본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인생,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이게 묵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상을 보면 이 주된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상의 이 사무엘하의 이 주제가 다윗의 뭐 용맹함, 다윗의 위대함 이게 아니거든요. 이 성경을 곰곰이 읽다 보면 다윗이라는 그 인물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도 짓고 넘어지는 자인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집, 이 다윗의 집은 결국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연약한 한 사람을 붙잡아서 그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 이거를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냥 다윗이 통로로 쓰임 받았던 거죠. 이 다윗의 인생의 특징을 보면 흔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으로 따져서 우리가 대학 간다 아니면 뭐 직장에 간다 하면 이력서를 쫙 쓰잖아요. 저도 이제 올해 다시 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 다시 이제 신학교 좀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목사님들도 이력서 딱 쓰거든요. 쓰다 보면 뭐 어떻게 공부를 했고 뭐 지금 교회는 어디고 그런 걸 쫙 적는데 근데 이 다윗의 인생을 만약에 스펙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다면 여보 이렇게 이게 내세울 만한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자식 많은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양치고 당시에 양을 쳤던 것은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거든요. 스펙으로 따지면 그냥 뭐 하나 자소서에 집어넣을 게 없는 인생이 근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던가? 이 다윗의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스펙은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인생이 이 다윗의 삶이었거든요. 특별히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 가운데 골리앗은 당시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골리앗을 맞서서 나갔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뭐 주제별 성경 공부하고 아니면 신학교 가서 뭐 조직 신학 배워가지고 뭐 하나님의 성품, 뭐 거룩, 뭐 사랑, 뭐 불변하심, 전능하심 이런 것들 딱 정리해가지고 그런 거를 뭐 딸딸딸 암기해가지고 시험 치면 100점 맞고 이렇게 한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다윗이 알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의 인생의 스토리, 그 인생을 쫙 봤더니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쫙 아로새겨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나를 통하여 써내려갔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누구 앞에 나가는 겁니까? 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게임이 안 될 것 같지만 스펙이 화려해도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간 그 믿음의 이야기를 붙잡고 나아갔더니 동일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를 허락하셨던 거였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1장 앞부분을 함께 살펴봤는데 원래는 이 신명기 1장을 전체를 다 읽어봐야 돼요. 전체를 다 다루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멀리서 여러분이 오셨는데 이 귀한 시간 이 성경 본문 읽다가 또 시간 더 빼버리면 나중에 집에 들어갈 때 시간 더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세이브 해드리고자 이 앞부분만 살짝 읽었는데 이 신명기는 좀 교회 좀 다니고 성경 공부 해보신 분은 어떤 성경인지 아실 거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 이제 끝자락에 있지만 나는 연결고리가 되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지. 그래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향해 가지고 했던 3편의 설교를 묶었던 게 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 3편의 설교를 오늘 성경을 딱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까 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자,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다음 세대한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전하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율법을 전하는가? 만약 우리가 누군가한테 율법을 전한다, 뭐 어떤 정보를 전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1번 어떻게, 2번 어떻게, 3번 어떻게, 우리 쫙 정리해가지고 한눈에 쫙 볼 수 있도록 마치 PPT에서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리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전하는 이 방식이 뭐냐면 이야기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문학 공부하신 분들은 이 문학적 용어로 이거를 내러티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 전 세대, 부모 세대, 그들의 앞전 세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쫙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 전 세대들이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섰는지를 알려주는데, 그래서 이 신명기 1장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지만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마음 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라 하면 대부분 안 읽어. 뭐 제가 장사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안 읽어. 그래서 제가 그냥 짧게 요약해드리면, 그래서 이 신명기 1장에는 9절에서 18절까지는 이 호렙산에 가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정 체계를 딱 정리를 하거든요. 우리 아는 대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딱 행정 체계를 딱 정리를 해요. 왜 행정 체계를 정리하는가? 주의 말씀 가운데 이게 능동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그런데 19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이제 가네스 바다에 딱 도착을 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보고를 하게 되죠.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 반역 사건이 이 중간 부분에 딱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서 46절까지 1장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불순종으로 믿음 없어로 반응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잠잠히 있어야 되는데 그때 뒤늦게 발동이 걸려가지고 무모하게 가나안 산지로 올라갔다가 패배하는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의 전 세대였던 부모 세대들, 그들의 신앙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들은 어떠한 이야기였던가? 이 신명기 1장 32절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야기. 여러분, 이거를 모세가 그냥 이 딱 한 문장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한 문장만 던지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한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런 방식을 착용해가지고 이전 세대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는 딱 기억해가지고 나는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고 긍휼이 많고 나는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걸 딸딸딸 암기해가지고 다음에 내가 딱 물어보면 딱딱딱 대답해. 이런 식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싶냐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이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딱 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믿음과 순종이겠죠. 그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이 신앙이 이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서내려가는 믿음의 여정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에 성공과 실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행은 그냥 즐기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아무리 맛 좋은 거 먹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가더라도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내가 비록 낮은 곳에 험한 곳에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써내려가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써내려가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준비 기도를 앞두고 왜 제가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되었냐면,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청년 사역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비록 나이는 들어서 이제는 자꾸 이렇게 얼굴도 그렇고 머리숱도 더 빠지고 뭐 그렇게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인가? 저는 청년 사역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발음이 잘 안 되네. 여러분, 이게 청년이라는 게 단순히 나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한테 청년은 어떤 의미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청년인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데 하나님 말씀하신 전쟁에 안 나가. 나이는 어리지만 노년인 거죠. 나이는 있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싸움으로 나간다. 청년이라는 겁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지금 이제 작은 교회라서 성도 숫자가 작아요. 이제 창립 예배 드린 지 1년 됐고, 저희 가정이 5명이거든요. 깜짝 놀라셨죠? 제가 싱글인 줄 알았죠? 예, 안 먹히네. 자, 그래서 제가 자녀가 3명이나 있는데, 저희 자녀 3명과 더불어서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이 이제 우리 이제 믿음의 식구들을 붙여주셔서 지금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포함해서 한 35명 정도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 한 35명 예배 드린다. 어떨까요? 주일날. 시장판이에요. 장난도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잖아요. 뒤에서 난리가 나요. 은혜 받아서 난리가 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난리가 나요. 하여튼 이런 이제 공간에서 저희 교회 예배드리고 있는데, 근데 저희 교회는 아직 청년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항상 강조하거든요. 청년이 나이와 상관없다. 주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면 청년이다. 그 청년은 10대인 청년, 20대인 청년, 30대인 청년, 이제 그 정도 대답 잘하셔야 돼요. 40대인 청년, 50대인 청년, 이제 60대는 없으시죠? 60대인 청년.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 말씀 가운데 반응한다. 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청년 사역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저를 처음부터 부르셨을 때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13명이었던 교회가, 제가 이렇게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가 이 13명이었던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청년만 뭐 1,000명, 2,0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국내 교회를 한 20개 이상 개척했던 교회에서 저는 그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그 교회에서 사역자가 돼서 그 교회에서만 쭉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도 진짜 이 교회에서 사역과 행사를 진짜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이 청년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쭉 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를 좀 보게 됐냐면, 이제 함께 성장하는 청년들 중에서 그 교회도 날마다 정신이 없거든요. 사역자들은 밤 12시 이전에 자면 제약이다. 이런 교회였어요. 이상대 목사님 잘 못 주무시죠? 일이 많으셔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런 거 쭉 있는데, 근데 그런 청년들 중에서 끝까지 함께 동참하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중간에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라지는 친구들의 제가 특성을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왜 이 친구들이 사라졌을까? 성경 묵상하기도 부족한데 하여튼 그 친구들을 곰곰이 묵상해 봤는데, 이 청년들 중에서 딱 보니까 눈치가 빠른 청년들 있잖아요. 교회 생활 딱 하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이 있다고 하면 마지막에 도달하는 딱 영역이 딱 뭔가 딱 봤더니 이 중보기도와 성경고예요. 내가 최소한 중보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선교에 직감적으로 동참을 해야지 교회에서 내가 믿음 있는 청년으로 딱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 가운데 막 들어가서 끼웃끼웃대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영적인 당성을 가지고 이 사역에 뛰어들었던 친구들을 보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니 이 친구들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안 보여. 공동체에서도 안 보이고 교회에서도 안 보이고, 물론 교회를 옮겨서 안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야. 신앙도 그렇고 나머지 것도 다 이렇게 그냥 다 방학을 해버린 거예요.
주님은 아직 방황 안 하셨는데 혼자 방황해가지고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왜 그런가 곰곰이 봤더니 이게 영적인 당위성만 가지고 의무감만 가지고 사역에 뛰어들었다 보니까 그것을 버틸 만한 힘이 나중에 남았지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지체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물론 그들도 당위성과 의무감을 알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해서는 우리가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얘기 알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 부사역자들 중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시는 목사님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감당을 하는데 이 보니까 나중에 힘이 다 빠진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를 딱 끄지고 올라올까요? 전신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전신력으로 버티다가 전신력마저도 나중에는 다 힘이 빠져버렸을 때 이제는 이제 도저히 막 이렇게 숨 쉴 수가 없고 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와가지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이번 성도님이 아니라 목회자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왜 그런 건가? 여러분 사역이라는 게 정신력으로 버텨가지고 억지로 견디는 거. 주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강요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이걸까요? 결코 아니겠죠. 저희 성도님을 만나면 제가 자주 물어보는 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대답이 시원찮네. 큰일 났네. 자, 예수님 믿는 거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저주 쓰는 일이에요, 원망할 일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그러면 그분을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기쁜 일입니까? 괴로운 일입니까? 기쁜 일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분들은 이 질문 가운데 바로 대답이 나야 돼요. 제 나이대가 아니라면 제 나이대도 바로 대답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의무감, 당위성 요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같이 써내려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역하고 나서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믿음 가운데 반응하여 순종하며 나아갔다면 그 시간, 그 과정, 그 결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역을 함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예전 교회에서 그 교회가 이제 20주년이 됐는데 이 10주년 때 제가 이제 그 행사를 담당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막 항상 이제 막 뭐 절정의 성장과 부흥기를 맞았을 때 그때 10주년 행사를 담당할 때 이 교회 사역자들한테 이제 어떤 지시가 떨어지냐면 이 행사를 놓고 3일 동안 금식해라. 뭐 교회에서 명령 떨어졌으니까 3일 동안 금식을 했죠. 금식을 하고 마지막 날이 딱 됐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네 속에 세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금식 3일째 끝나면 주님이 이제 너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날 거야. 뭐 네가 할렐루야만 던져도 주여 막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 이제 금식 끝내려고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주신 감동이 네 속에 세상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이 행사를 감당하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 개인적으로 저는 금식 잘 못하거든요. 제가 보세요. 제 체형 자체가 되게 이렇게 슬림하잖아요. 제가 먹는 거는 소식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식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10일 금식을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주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하는 금식은 그다지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이제 거룩한 모습을 잘 못 보이다가 그때 갑자기 막 금식하고 막 그러니까 가장 걱정했던 사람이 누구였던가? 제 아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러시냐고. 목사님 이러시지 말라고. 평소처럼 사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나중에 일주일 됐는데 저 죽는다고 계속 협박하고 막 하여튼 그렇게 딱 끝냈는데 뭐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진짜 크게 행사를 치렀었거든요. 가까이 있는 이 학교에 이 대학에 있는 그 강단에서 당시 이 찬양팀은 요즘은 뭐 M으로 시작하는 찬양팀, A로 시작하는 찬양팀 뭐 그런 집회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예수전도단 팀의 찬양팀이 많이 모였거든요. 찬양 집회에. 그래서 예전단도 부르고 소양치도 부르고 하여튼 엄청 행사를 크게 했어요. 나중에 그 행사 가운데 한 10명은 많았지만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 행사 기억할까요? 기억?
못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기억해요. 왜? 결과가 좋아서? 열매가 좋아서? 아니에요. 그 시간을 보낼 때 제가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간 저만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야기라는 거는 잘 안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제 안에는 계속 있어요. 아,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고, 내가 그렇게 결단했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은혜를 부으셨는지, 나와 하나님 간직하고 있는 그 이야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단어 중에 저는 섭리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섭리,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몇 개 던져볼 건데 여러분 잘 듣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동의되면 아멘으로 큰 소리 해도 돼요. 예. 우리 청년들이 아멘으로 대답하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네요. 저희 교회가 두 가지가 좀 빈약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역자의 머리 숫자와 이 성도들의 아멘 소리. 예. 이번 사역자의 머리 숫자는 안 풍성해도 상관없어. 예. 어차피 이 정도 외모면 뭐 살만하니까. 그런데 이번 아멘 소리는 이번 아멘을 왜 못하냐면 생각하고 계산하니까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예. 이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냥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던지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면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복음으로 회복되는 거 주님의 뜻 맞습니까? 다음 세대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믿음으로 재결집하는 거 주의 뜻 맞을까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오시고 우리 주님 오신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천국 복음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선교 완성 이루어질까요? 뭐 진짜 아멘이세요? 뭐 그러면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뭐 그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반드시 이루어져요. 뭐 내가 거기에 뭐 동참을 한다, 뭐 난 불순종으로 대한다,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단 하나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는 겁니다. 불순종이 우리는 자꾸 순종과 불순종을 지극히 우리 인간적인 감점으로 대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시선을 돌려서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했든 그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우리는 가다가 쉬기도 하고 뭐 퍼즐을 치기도 하고 뭐 불순종하기도 하고 뒤로 돌아갔다가 회개하고 깨어져가지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와 상관없이 주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무엇인가? 순종은 주님이 쫙 이끄시는 그 주님의 그 길 가운데 내가 딱 서서 내 인생을 한복판으로 주님께서 딱 뚫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 불순종은 뭐냐면 주님이 쫙 가시는데 내가 옆으로 비껴서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이 비껴서 있다 해가지고 야 네가 동참해야지 내가 이 뜻을 이루지 네가 동참하지 않으면 난 너무 괴로워. 주님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은 옆으로 제쳐두고 섭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스펙이 화려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자 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순종으로 나가자는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그 다음 세대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 편의 설교를 묶은 게 신명기라 했잖아요. 이 첫 번째 설교가 1장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언제 끝나냐면 4장 40절에 끝나는데 이 모세가 설교를 첫 번째 설교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다음 세대들 잘 집어들어.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들이 거기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치를 거야. 자, 너희 군대 갔다 왔어? 뭐야, 군대도 안 갔다고?
총술자로 뭐 총도 못 쓰고 뭐 비비탄 쏴봤냐 벌써 안 되겠어. 오늘부터 막 이렇게 뭐 스쿼트 하루에 300개씩 하고 그리고 뭐 하루에 뭐 4km씩 뛰고 그래가지고 체력을 단련해가지고 그래서 총 쏘는 것부터 연습을 해서 나가서 니네들이 군사력이 만땅이 돼서 싸워야지 이길 수가 있어. 그래야지 내가 쪽팔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설계 끝마쳤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딱 끝마쳤는가? 이게 신명기 4장 40절에 있거든요. 자,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보시고 혹여나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밑에 자막으로 나와 있지만 이번 가능하면 성경책을 보시는 게 좋겠죠. 예. 저는 이 성경은 종이 성경을 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종이 성경 읽다가 평소와 달리 너무 은혜되는 구절이 있어. 근데 이게 나머지 것들은 참 이렇게 줄 긋기가 힘들잖아요. 태블릿 PC에 못 가져와가지고 막 키스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종이 성경 보면서 은혜 받은 구절 탁 줄 긋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40절 말씀. 자 신명기 4장 4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 마지막 이 설교의 내용이 딱 뭡니까? 너희들이 가서 잘 싸워야 돼 이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전쟁 누가 치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단 하나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다음 세대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이 써내려가고자 하는 이 승리의 이야기 가운데 너희들의 삶이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는데 첫 번째 세대는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지 못했지만 다음 세대인 너희는 그 이야기 너와 함께 써내려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영어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획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시나리오 누가 쓰는 겁니까? 하나님. 감독 연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작하고 지원하고 투자하고 홍보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는 대박 칠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예. 나는 연기를 부족하지만 감독의 명성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뭐 칸에 출품만 하면 바로 입상하고 영화만 걸면 못해도 천만 들고 막 이런 감독이 이 승리의 영화를 딱 찍으시겠다는 건데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는 건가? 너 배우 하라는 거예요. 배우. 예. 네 연기가 현찮아도 상관없어. 내가 연출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연기 잘하게끔 내가 다 만들어줄게. 주님이 이 믿음의 영화, 믿음의 스토리를 네 인생을 통하여 써내려갈 생각 없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캐스팅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이해하면 우리가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해되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 순종이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 때 내가 헌신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헌신이 아니죠.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이번 홀리위크를 위해서 또 계속 준비하시는 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축복과 특권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축복의 사람이고 특권의 사람인지 오늘 알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축복해 봅시다. 시작.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축복의 사람, 특권의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번 스텝의 전체 구성원들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여기 현장에 못 오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지금 이거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딱 대하겠습니까? 이거는 축복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특권의 서비스이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홀리위크를 잘 몰랐어요. 그냥 우리 최상일 목사님이 그런 사역을 하신다고 알고 계셨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동역자인 목사님들과 믿음의 우리 스태프들이 함께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저번에 최상일 목사님이 화양 감리교에서 설명을 할 때 글로만 쫙 알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처음부터 이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 분들 아니면 중간에 우리 합류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아마 그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이 홀리위크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어떤 이야기를 쓰셨는지, 사람들의 평판, 결과, 열매,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번에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홀리위크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제가 사무엘상 묵상하는데 너무 좋은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승승장구를 할 때 딱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번에 이 노방에서 우리 하는 스태프들, 우리 찬양 팀들,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시는지 이미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받는 것밖에 없는 것인데, 주님은 우리의 장소,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어서도 이번에 승리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인데, 단 하나, 여러분 이것만 계속 기억합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이번에 한번 써내려가 보지 않겠니? 너 이번에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이 믿음의 영화 가운데 너 배우로 동참하지 않겠니? 여러분 이번 준비 과정을 통해서 홀리위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과 하나님이 거의 간직할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이거를 꺼내면서 주님 그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써내려갔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주님의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